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대해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이제 31살인데 은퇴한답니다. 그동안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번에 리우 올림픽까지 올림픽 5번 출전하고 금메달 23개를 포함해서 메달 28개를 땄습니다. 아마 가장 최다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수영 황제가 됐으면 아마 미국의 수영 코치나 국가대표 코치나 국가대표 감독이나 아니면 미국 수영계의 임원급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로 입문하거나 그런 그 더 나은 길이 있었을 텐데, 펠프스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인가? 거기서 펠프스라는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프스는 누나 2명하고 같이 성장을 했는데 그 ADHD,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ADHD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요. 스포츠나 어떤 기술이나. 그래서 어머니가 수영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펠프스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 설득을 하고 타일러서 수영을 시켰는데 수영에 굉장한 재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동네 수영장에서 펠프스가 자기 재능을 찾게 되고 거기서 찾은 재능으로 수영 황제가 되고 미국인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펠프스는 자기가 받은 걸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받은 거를 다시 동네 수영장에서 되돌려주고 싶은 거였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더 지혜로운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그 ADHD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준 게 어머니의 지혜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1장과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3절에 다시 반복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2절에 다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라. 왜요? 그게 신앙의 전부요, 복음의 전부요,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타락의 도시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도시요, 그리고 소피스트의 그 대중 철학자들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본문으로 보고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에 10절까지 세상 지혜와 성령을 대조시켜 놓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들, 필로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텔레이오이, 이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으로 충만하고 영성으로도 충만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완전한 진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텔레이오이의 사람이라, 완전한 텔레이오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텔레이오스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숙한 자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옛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들의 지혜를 보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김영봉 세종대 석좌 교수께서 지난 17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그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청년 수당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발표를 다 듣고 있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칼럼에 쓰신 거예요. 만일에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청년 수당을 지급해 주면 시골 청년들 다 서울 와서 살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럼 청년들이 다 서울 와서 살게 되면 당신이 얻을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봉 교수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일부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그 일부 집단이 그것을 준 어떤 정책 담당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큰 문제라 그랬어요. 만일에 박원순 시장이 이 청년 수당이 성공하면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갈등이 일으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불평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봉 교수가 차라리 돈을 주지 말고 일자리를 줘라. 일자리를 주면 청년들이 더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청년 수당이 벌써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청년들 새로운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장을 구하려던 대학 졸업자 35명이 이 프로젝트에서 나가버렸어요. 공짜 돈 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그거 하느냐고. 이게 청년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청년 수당을 주니까 또 다른 그 정책 부처에서 이걸 또 따라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또 따라하려고 그래요. 공돈을 주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생존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그 지혜 안에 담겨요. 근데 이 세상 지혜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1장 30절 31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두셨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세상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면으로 깨닫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도적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통찰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깊은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삶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게 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든 것,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거든요.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고 살고 이 삶의 원리를 배워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역에 가면 가끔 어떤 여자들이 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계시나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도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죄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더 넓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설교여야 되고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 그 교수의 이야기를 주일날 잠깐 해드렸는데, 그분이 역사의 연구를 27년 동안 집필하셔서 모두 12권 시리즈로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조적 소수가 문명을 이끌어간다, 창조적 소수의 지배력을 잃어버리면 문명이 죽고 창조적 소수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문명이 산다, 이 이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대학에서 이 역사 연구에 대한 세미나가 끝나고 났는데 거기 이제 기자들이 앉아 있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인비 박사님, 당신에게 창조적 소수는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토인비 박사가 나의 창조적 소수는, 모두가 다 궁금한 거예요. 토인비 박사의 오늘의 토인비를 만들어낸 창조적 소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예요. 나의 창조적 소수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말을 알아들을 무렵부터 토인비 박사에게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주셨대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들을, 동화책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주고 끊임없이 아들과 대화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아들이 어려서부터 역사를 움직이는 유명한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잘 알면서 성장을 했대요. 어머니가 남겨놓은 커다란 유산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창조력은 어머니의 독서에서 나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어느 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6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들어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은요, 신앙이 제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그 하나님의 삶의 새 창조의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다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걸 꺼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꺼내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에 있는 잠재 능력을 어머니가 독서를 통해서 꺼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네 관점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여러분, 제 생각은 저만 알아요. 여러분이 일부를 추측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추정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건 성령이세요. 성령. 수요일 날 우리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적 접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적 접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을 설명드리면서 그 라오스의 토막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교 들으신 분이 좀 궁금하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거냐?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기숙사에 성경 공부반을 우리가 연다고 가정을 하면 성경 공부반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세미나를 열고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사람을 선정을 하고 일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그 대학 캠퍼스에다가 성경 공부 클럽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핸드릭슨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참여를 했더니 1년이 넘게 아무것도 실패만 했던 이 프로젝트가 불과 일주일 한 달 만에 그 기숙사에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되는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 안 되냐? 아니요. 아이디어가 누구 거냐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일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계획을 세우는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핸드릭슨 목사님의 그 페이스 그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게시판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핸드릭슨 목사님, 블랙가비 목사님 교회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거기 써놨습니다. 거기에 카일 미션, 프린스 알버트 지역의 미션, 그리고 러브 미션, 레지나 선교, 블레인 레이크 선교, 이런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한 지역에 대한 보고를 게시판에 써놓은 거예요. 그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들어와서 저거 진짜냐? 성경 공부를 원하거나 교회 개척을 원하면 정말 도와주냐? 우리는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청년 때부터 교회가 개척되길 원한다고 침례 교단에 얘기하고 지방에다 얘기하고 주변의 큰 교회에다가 얘기하기를 24년을 얘기했어요. 24년 동안 어떤 교회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요청을 하자 그곳에 교회 개척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원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건축하시는 그 리로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럼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자 교회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어디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가를 전체를 돌아보고 메인 스트리트 지역에 있는 그 학교 건물, 그 학교가 폐교가 돼서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그 학교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예배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리로이 씨의 두 아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로 사역을 돕다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부 목사가 됐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목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보고 이 교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그 사람도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렇게 와서 낯선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고 교회에서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자원봉사와 교회의 헌금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는 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2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의 보화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신 모든 지식의 보화와 지식의 보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물상자를 열고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롬이죠. 황성주 박사님이 그 건강식으로 유명하신, 이번에 책을 하나 쓰시고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황성주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래요. 덕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멀리 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그 설교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내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러니까 설교에 그리스도를 몇 번 했느냐,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라이즈업 영성운동을 주도하는 이 목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박충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몇몇 이슈화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시대의 영적 전사, 하나님의 전사가 된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목사들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어요? 혼전순결, 그 다음에 성적 쾌락, 낙태, 동성애, 창조론,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전사처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다윗처럼 스스로 자기를 코스프레하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적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 무너질 때 기독교는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집단적 대중화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집단적 최면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요, 이런 어떤 신앙의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과 대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밝히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들하고 대학 청년들이 한때 열린 예배에 찬양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국의 신선한 충격과 문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중화와 그리고 타장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대중의 중독성에 빠져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찬양에 대한 대중적 중독만 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화된 젊은이들에게 영적 코스프레로 자기를 의의 천사로 가장만 하면 청년들은 열광적으로 뒤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따라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람의 가르침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대중이 열광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고 대중이 다 사람 환호하면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설교의 아이콘이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좀 편해야 되는데 공부하라 그러고 뭐 설교 들어서 되냐, 혼자 성경 공부해야지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위로받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힘드시죠? 저도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에 택배에다가 잠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데 와가지고 조경을 하는 목사는 와가지고 뭐 진리가 어떻고 의가 어떻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뭐 성령의 법칙이 어떻고 뭐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정말 주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안 받아요? 어리석게 보여서. 그 다음에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걸. 아니시군요. 전 기도하면 해결되던데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그리고 겸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걸 받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물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을 찾기가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 하나님 뜻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분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몇 편 갖고 있거든요. 그 몇 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고 서로 겸손해서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두 눈 뜨고 쳐다봅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손만 내밀면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고 거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오직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살기가 점차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일해도 돈 몇 푼 손에 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힘든 사람들은 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과 기도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